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1과 성경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45절, 요한복음 14장 29절, 민수기 14장 34절,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5절, 8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을 직접 피셔서 본문을 꼭 읽으시면서 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은 정말 유명한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억절 노래를 먼저 들으시면서 기억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2기 11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일요일 6월 7일입니다. 제목은 역사주의와 예언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보면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45절을 읽어보라. 꿈의 내용 중 역사 속에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패권의 이양을 암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성경은 종말론적인 예언 해석법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참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보고 해석한 내용입니다. 금, 은, 노, 철, 진흙과 철과 돌에 섞인 것, 그것의 환상으로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계시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큰 뼈대가 됩니다. 금, 은, 노, 철, 진흙 이 순서를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리 쓴 역사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내적, 외적 구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저자의 말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언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죠. 예언과 성취,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학도는 예언을 연구해야 하고요. 예언의 지도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한 깨어있지 못한 상태예요.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캄캄한 밤길을 등불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지도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의 증언으로 예언을 더욱 밝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정말로 만끽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런 역사적 시점을 예언을 통하여 깨달을 때만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예언 연구 반대자들의 불합리성, 예언들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구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들이 너무 모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명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질학자들의 가설들은 열심히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그처럼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 그분께서 나타내지 않으신 가설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부조화 선지자 113페이지입니다. 예언 연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간구하면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제목입니다. 연일 원칙. 교과서 1번 질문을 보면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이 두 성경절에서 어떻게 연일 원칙을 설명하시는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을 40년으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대를 예언할 때는 노아의 때에도 120년이 되리라고 직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잡혀서 포로가 되겠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날짜를 정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환상들과 함께 나타난 어떠한 날들은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그 문맥이 이거 지금 환상, 즉 상징적인 문맥이라면 숫자도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3년 반 하면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2300주야, 1290일, 1335일, 42달 이렇게 이러한 기간들이 문맥에서 상징들과 함께 쓰일 때는 이 기간도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에 연이라고 1년이라고 쓴 표현들은 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그 연대가 상징적으로 문맥상 상징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일이 1년이라는 해석 원칙까지 게시하셨죠. 그러므로 역사주의 원칙으로 해석할 때 바로 1일은 1년입니다. 그 원리를 적용한 것은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것을 고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연구하면 이 원칙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을 따라서 역사주의적 해석법으로 다니엘과 계시록 계시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고 예언의 지도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예언상의 연대들, 시간에 대한 예언과 관계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연일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서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역사적 시간의 1년으로 간주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1년입니다. 자, 6월 9일 화요일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함. 질문해 보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5절, 8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두 장에서 보이는 작은 뿔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좀 본문이 길지만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제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과서에 잘 실려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답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열 소지는 제가 부가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적어져 있습니다.
교과 자체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기 때문이죠. 연일 원칙을 적용하여 역사주의를 다니엘 계시록의 상징적 예언 해석한 결과로 제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300 주야를 통해서요. 그 결과로 우리는 성소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땅에 던져 짓밟힌 진리를 회복했죠.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알고 십계명의 정신을 회복하고 문자 그대로 넷째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는 개혁을 했습니다. 또 영원 불멸설과 영원 지옥설, 일요일 성수 이런 것과 같은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진리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이것이 역사적 무대에 재림교회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작은 뿔의 정체 짐승의 특징인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6월 10일 수요일 조사 심판. 질문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과 8장 14절 26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서 묘사하는 바에 따르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소 정결 사업입니다. 2300 주야와 조사 심판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심판에 대한 진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에서 먼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치명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를 상하는 것은 치명적이죠. 뱀이 죽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대로 뱀은 사탄 마귀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완전하게 상하게 하는 것은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지나고 바로 계시록 20장의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책들을 펴고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으로 선고, 즉 집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뱀은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영멸하죠.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괴롭힌 사실을 성도들의 행위에서 일일이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주 앞에 사탄의 죄상을 완전히 폭로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집행하신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우주가 확실히 시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원고든 피고든 둘 다 합당하다라고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게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스스로 연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1844년에 시작된 조사 심판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가. 이 조사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심판에 여러분 복음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 심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제목은 예언으로서의 표상입니다. 1번 질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언급했는가?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해서 성경이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상징과 표상을 올바르게 구분하여 연구한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즉 상징을 표상처럼 해석해서 은유화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에서 예를 든 구절들 외에도 성경에는 표상들이 아주 많아요. 이 표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 사업을 표상합니다. 성경에는 구원 사업을 표상하는 데는 사람, 사건, 제도가 있고 직접적으로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담이나 이삭이나 다윗, 요나 같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은 그 사건으로 표상하고요. 성소 제도, 절기 제도는 구원 사업의 진행과 방법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상들은 그것이 표상하는 원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상을 올바르게 연구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으로서의 표상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정리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구약의 표상들이 신약의 성취로 입증됨.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 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구주를 가리킨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 각시대 대쟁투 26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과 예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연구했는데요. 연구 범위 꼭 성경을 직접 피셔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난해 구절, 성경에 좀 난해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 난해 구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